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가질 전명, 소명,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전명, 소명, 사명을 누립시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 아버님 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장래에 많은 또 후원과 격려를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음은 좀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오늘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천명, 소명 가진 사람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놓치면 우리는 일꾼이 아닙니다. 농땡이 부리는 일꾼이야.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를 쓰신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 오늘은 제가 강단 말씀을 좀 짧게 하고 이번 우리 아버님 그 소천에 있어서 장례 캠프 때 일어났던 1년에 그 소천하시면서부터 캠프까지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권남석 선교사님이 급하게 이제 우리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짧게 메시지 끝내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우리 사실 저한테 누님이 되죠. 또 이렇게 잠깐 나와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따가 여기 앞에서 좀 하시는 걸로 하고 강단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자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하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돼요. 쉽게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리는 뜻이 천명이죠. 왕의 뜻은 왕명이라고 하죠. 그죠? 왕의 뜻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암행의사다 그럽니다. 암행의사는 마패라는 걸 가지고 왕이 임명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나라에 부정한 일이 있는가를 감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럼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암행의사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천명이 그럼 뭐냐? 소명이 뭐냐? 이걸 알려면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요. 이거요. 이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에 천명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왜 가죠? 땅을 살리라고 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가는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이고 누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이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천명. 그래서 천명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천명을 놓치는 사람은 농땡이라고요. 하나님 안 써요. 일단 나에게 천명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자, 그럼 소명은 뭡니까? 소명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8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소명은 그 천명에 대한 대답을 내가 관계되는 것, 내가 나의 시간표가 여기에 관련이 되는 걸 소명이라고 해요. 원래는 부를 소자 명령할 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부름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법률 용어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것은 무슨 일인지를 해명하는 것을 소명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소명은 대답하고 설명하는 소명이란 뜻이고 이 소명과는 다른 거죠.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달라요. 소명엔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걸 소명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걸 말하는 것이 소명이라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시간에 알리바이를 대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뜻과는 다르죠. 이 소명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모든 것이 항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는 장소가 항폐하게 되고 시대가 항폐하게 되고 렘넌트가 항폐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명을 가진 사명은 뭐죠? 사명은 미래를 살리는 게 사명입니다. 그루터기가 사명이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13절 보니까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거기서 새순이 나고 싹이 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갈고 이게 천명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항폐화되더라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살릴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란 거예요. 자, 천명, 소명, 사명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천명이 뭐라고요? 위에서 내리는 뜻. 소명은요, 내가 그걸 하는 거. 그 사명을 내가 하는 거. 그게 소명이고요. 미래를 살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천명입니다. 소명은요, 내가 그것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명은 내 미래가 거기에 관련되고 미래를 살리는 것. 자, 이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8절과 13절이 천명, 소명, 사명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 속에 우리 자신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천명과 소명을 가진 자는 미래 일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그 일에 관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요. 사실은 제가 여기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정리하고 여기 관련된 기절은 오늘 따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집에 가져가서 이게 이제 참고사항의 레퍼런스라 그러죠. 요거를 참고해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정리를 다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메시지를 끝나면 좀 섭섭하니까 조금 더 길게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런 세 가지 속에 첫 번째 너무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천명이 뭐냐? 첫 번째 천명 위에서 내리는 것 이게 천명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것이 뭐냐 이거죠. 복음입니다. 복음. 돈이 아니고 복음. 위에서 내리는 것이 운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복음. 그래서 천명은 복음 회복하는 걸 말해요.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계열이 하나님,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을 복음이라고 봐야 돼요. 복음 회복입니다.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못 쓰게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말 용어 못 쓰게 해요. 그리고 선서할 때 예수님 이름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모든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원래는 아멘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핍박이 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래요. 홀리 할러데이를 하라 그래요. 거룩한 공휴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복음을 없애는 작업을 펼치고 있어요. 복음만 없애려고 그래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천명이에요. 자, 천명이 뭐죠? 복음 회복이다. 왜? 복음을 막으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천명을 체험하려면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내가. 그럼 복음을 어떻게 누리죠? 자, 복음 누린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천명을 통해서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의 내용이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갔더니 하나님이 천명을 주십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까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모세의 신분과 모세가 나타내는 권세를 벗으라는 거예요. 네 과거의 어떤 그런 거 벗어, 채통 벗어.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고는 네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가서 해방시켜 줘라는 게 천명입니다. 이게 위에서 내리는 명령이거든요. 모세가 그거 잡고 가서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출애굽했어요. 자, 이게 천명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열왕기하에. 그리고 비가 3년 반 안 내렸는데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나중에는 소낙비가 막 내리고 짱대비가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천명 잡았을 때 그 시대에 가뭄을 해소했어요. 또 감람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습니다. 이게 천명을 들은 거예요, 전부. 위에서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에서 내리는 건 뭐죠? 복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힘,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힘, 이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 이거하고 복음, 이런 걸 알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천명이 뭐냐? 제가 자꾸 질문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지나가면 늘 써요.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뜻은 하나도 모르고 써요. 그러면 안 되죠. 지난주 24가 뭡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24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제가 24가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소천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거기서 펑펑 울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왜요? 아유, 속이 시원하다. 우리 아버지 귀찮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본 거예요. 아, 너무 평안하구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 구원받았구나. 이런 감사가 회복이 됐거든요. 슬픔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막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위로를 막 해주시는 걸 받았어요, 오히려.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4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직이 뭡니까? 만 가지 문제 중에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게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명이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명령. 그게 천명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고 엘리야도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했고 그다음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아갔지만 히데길 강가에서요. 천명을 받았어요. 히데길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을 히데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서 이 천명받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승리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천명 잡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250년 뒤에. 전부 다 천명을 잡았던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천명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명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돼가지고 육심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걸로 늘 아기다툼하고 그걸로 늘 분쟁하기 바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천명에 집중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혼권, 전 세계 복음화 여기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의 인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입니다. 다르다고 차원이요. 말은 안 하고 살지만 진짜 사람들 딱 보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들의 관심은 배라니까. 배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배. 배. 내가 옛날에 배를 많이 섬겼다고. 배가 나오더라고 말이. 배를 안 섬겨 요새. 배를 안 섬기고 배를 이렇게 제가 자꾸 좀 무시해요. 건너뛰기도 하고 잘 안 먹고 영양가 있는 것만 먹고 실속 있게 살은 안 찌는 것만 먹고 이런 거예요. 제가 배를 안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고 편한지 몰라 마음이. 근데 배 섬기는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돈만 된다 그러면은 막 달라붙어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짓 막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짐승같이 살아요, 지금도. 막 물어뜯고 씻고 뭐 온갖 짓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천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죠, 인생이. 다르다니까요. 천명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천명을 담당했던 거예요. 이때길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천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명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명을 놓치면 안 돼요. 천명 놓치는 순간 예수 믿는 거지만 예수 안 믿는 게 돼요.
네. 능력 다 뺏겼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잡으면은 뭐가 달라지냐? 갑절의 영감도 생깁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더니 갑절의 영감이 오죠. 자, 그다음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섰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리죠. 1,000명 잡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했던 모든 일은 1,000명을 잡은 사람을 썼을 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00명을 안 잡으면 이건 몰라요. 1,000명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1,000명을 잡고 갔는데요. 갑자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사람이 일으켜 버린 거예요. 안전뱅이.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켜요. 1,000명을 잡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1,000명 잡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1,000명을 잡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흑암극을 권세를 막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래요. 사도 바울을 왜 불렀냐? 1,000명을 감당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이유는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아름다운 덕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거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1,000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1,000명은 가만 보니까 뭐예요? 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복음 전하는 게 1,000명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0명의 내용이다. 이거 복음 전하면은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기 위해서 불렀대요. 1,000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1,000명 주고 축복 주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1,000명은 어떻게 부릅니까? 1,000명 가진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무슨 일이 나죠? 1,000명을 전하는 자에게 이것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00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우리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6장 18절 제일 밑에 있어요. 밑에 부분.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1,000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버려요. 세상 말로 속이 시원하다 얘기 들으니까 그동안 내가 의심이 많은데 확 풀렸다. 속이 시원하다. 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너만 만나면 나는 마음이 좀 구름이 생겨. 너만 만나면 어두워져. 그러면 만나고 싶겠어요? 아이고, 그거 안 만나고 싶지. 제발 좀 꺼져라.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제발 좀 가라. 이러지. 이게 반대 아닙니까? 1,000명 놓친 사람들 특징 뭐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 덩어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1,000명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1,000명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꺾여요. 잘 보세요. 개도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마귀도요. 마귀가 사람 딱 만나서 저 사람이 나를 이길까 질까 알까요 모를까요? 영적 세계인데 딱 보니까 이거는 가짜라. 농땡이라 완전히. 교회는 다닌 것 같아. 무늬만 교회야. 근데 하나도 능력이 없어. 복음도 모르고 복음 회복도 안 되고 1,000명도 놓치고 살아. 그러니까 뭡니까? 흑암을 못 끄는 거예요. 흑암 못 꺾으면서 뭐 했죠? 흑암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사단이 딱 보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한 대 팍 치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까무러치는 거야 맨날. 그런 사람 되면 되냐고요. 우리가 귀신 잡는 해병대란 말 있잖아요. 사탄 잡는 해병대 돼야지.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가면은 그 흑암이 꺾여야죠.
무속에 나가면 무속인 꺾이고, 점술가 만나면 점술가 꺾이고, 우상숭배자 만나면 우상숭배자가 꺾이도록 하는 게 전도의 실체거든요. 이 힘 없으면 전도하면 안 돼요. 이 힘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흑암 꺾을 능력도 없는 주제에 전도하면 100번 전도하면 100번 당합니다. 오히려 전도 당해요. 근심 갖고 와. 아유, 또 안 됐네 이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이 능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흑암 꺾을 권세, 흑암 꺾을 권세, 보좌 능력, 그다음에 성령 충만,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힘 가지고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해요. 이 힘이 없는 데 가서 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하죠. 배구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공을 쳤는데 저쪽에서 브라킹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넘어와 바로. 져버려 오히려. 내가 공격을 했는데 막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잘못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한다니까요. 그 애들이 브라킹도 하고 시간차 공격도 하고 온갖 것 다 전술을 써요. 마귀도 머리가 있다니까 걔들이. 그 내 힘이 하나도 없어.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어. 그래갖고 가서 예수 믿어볼래요? 이래갖고 됩니까? 예수 믿으면 좋대요. 이래갖고 되냐고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전달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죠. 다른 건 못해도 복음은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열쇠란 말이에요. 키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흑암이 꺾이죠.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면요 사단이 제일 먼저 알아요. 큰일 났다. 야, 진짜가 떴다 이럽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야, 진짜가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알아 이러고는 말하면요 막 도망갑니다. 근데 가짜가 오면요 얘들아 놀아 계속 놀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쟤 와봤자 힘도 못 써 이런다고요. 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명을 진짜 잡은 사람은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힘을 주거든요. 그 힘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위에서는 힘을 받아야죠. 무늬만 색깔만 믿는 척하고는 그래 됩니까? 그 사람 솔직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봐도 100가지 하면 100가지 하나도 안 돼. 왜? 이 힘을 안 갖고 가는데 됩니까? 세상 말로 배터리 없는 배터리가 없는데 플래시를 켜면은 켜지냐고요. 이게 배터리 오래된 배터리 다 힘 나간 배터리 들고 무늬만 켜려는 거 되냐고 안 켜지지. 낮에는 구분이 안 돼. 밤 10시 이후 넘어가면은 전기가 없는 배터리 있으면 켜지지가 않아요. 흑암이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얘는 배터리 없어. 제로야.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무늬만이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맘대로 난동질 해도 돼. 이러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가 간단해요. 당연한 건데 이걸 알아야 돼요. 천명을 잡는다는 말은 하늘 힘을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갖고 가야 돼. 그다음에 소명. 소명이 뭘까요? 내가 그거 하는 거. 내가 그 일을 감당. 내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관계냐? 나의 미션입니다. 나의 미션. 나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는데 나의 미션 있어야죠. 자, 예수 믿느냐? 예, 예수 믿어요. 그럼 너의 미션이 뭐냐?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소명이 뭡니까? 나의 전도,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말씀.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뭔데? 강단 말씀을 딱 선포하면 이거 잡으셔야 돼.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 누가 갈고 내가 가겠나이다. 이게 나의 미션이에요.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게 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잡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인이 그리스도고 나의 24가 그리스도고 나의 계약이 평생 언약이 이명 계약이 그리스도 원하시는 그걸 하는 거고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소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속에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소명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언약 되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는 뭐냐? 영혼 구원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월 9일 한글날 돌아가셨어. 자, 한글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게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건이에요. 내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미션이구나. 아버지가 소천하셨으니까 내 미션이 뭘까? 나는 24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캠프 일어났어요. 우리 이따가 누님 나오셔서 포럼 하실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캠프 일어났어요. 소천할 때부터 장례 끝날 때까지가 다 캠프였어요. 저는 이런 장례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예배 많이 드렸고,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하얗게 94세 되는 분이요. 진짜 70대 같이요. 밝은 검버섯 하나 없이 너무너무 환한 모습으로, 난 처음 봤어 그런 장례. 그러니까 그냥 살아 계신 것 같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더라고요. 내가 이제 머리를 만져보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슬픈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 이제 마지막 작별하는 마음으로. 근데 너무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참 축복받으셨구나. 정말 좀 세상 말로 얕게 믿었죠. 거의 한 80년, 90년을 불교 믿다가 마지막 3, 4년 동안 싹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최고로 축복받고 천국 가신 우리 아버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강제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잘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합장했어. 같이. 나는 옛날부터 기도했거든. 엄마랑 합장해야 될 건데 우리 아버지 절에 놨더면 합장 못하고 분리해야 되는데 엄마는 기독교 거기 있고 우리 아버지는 불교 재단에 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성취가 된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자,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한 것도 그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소명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명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눈을 바꿔야 되죠? 첫째는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장소든 장례식장이든 어디든 선교 현장이에요. 전부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일이 선교 사역이 돼야 돼요. 내가 거기 있는 장례식에 우리가 거기 있는 상 주고 뭐 이런 거 하더라도 그게 선교 사역이 돼야 돼요. 내가 막 장례식에 거기 있으면서 불쌍하게 막 사람들의 위로나 받고 눈물 지고 계속 흑흑거리고 슬픔에 잠기고 이게 내 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여기는 캠프 장소고 이게 내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가장 좋은 시간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최악이죠. 인생이 죽는다는 거. 그 부모가 죽은 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솔직히.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소명을 체험하는 시간. 소명 내 게 아니고 남의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니까. 내 건데 내가 그거를 좋게 생각한다니까 오히려. 불효자식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 모습 모든 가정이 너무나 감사해서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되냐?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이 선교의 발판이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캠프 현장이 되고 그게 소명을 체험하는 눈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 반대로 하면 뭐 되는지 아세요? 난장판 되죠. 거기서 막 싸우고 어떤 사람은 유산 때문에 막 서로 가족 간에 등 돌리고 오고 서로 막 신앙 다르다고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 많아요. 형제들 간에 막 왜 기독교식으로 하냐, 왜 뭐 불교식으로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유교식으로 해야지 그러고 막 섞여가고 난장판 된다. 그래 돼요. 그 재산 분쟁 막 일어나고 거기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 들어가고 이상한 데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잖아요. 제일 치사한 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간이.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어려운 분들 있으면 막 오히려 더 양보해주고 다 그랬어요. 몰아주고 하면서. 다 은혜롭게 다. 자, 마지막으로 사명이 뭡니까? 사명. 미래를 살리는 거잖아요. 사명. 미래를 어떻게 살려요? 자, 먼저 흐름을 봐야 됩니다. 미래 살리려면 지금 어떤 흐름인가를 봐야 되겠죠. 지금 흘러가는 언약의 흐름, 시대 흐름, 그리고 종교의 흐름, 문화의 흐름, 경제 흐름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 흐름이 바뀌겠냐고요. 안 바뀌어요. 흐름을 못 바꾼다니까요. 이 흐름이 영적 흐름이 바뀌겠냐고요. 안 바뀌지. 그런데 진짜가 제대로 딱 살리려는 사람 마음이 있으면 흐름부터 보는 거예요. 아,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냐, 영적 현주소가 어떤 것이냐, 지금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냐, 이걸 알아야지 바꾸죠. 우리가 미래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명 내용은요, 사명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과정은 뭡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의 과정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되고 과정은 전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일이 과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그 내용의 결과는 뭡니까? 결과 우리는 오직 증인이다. 우리는 오직 증인이에요. 이게 결과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이 모든 결론은 물질이고 과정은 남을 죽이고 짓밟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결론은 오직 분쟁이고 오직 승리고 쟁치고 이런 거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웅들이 누구냐? 믿음의 영웅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 바벨론의 증인들, 그다음에 로마의 증인들, 그리고 애굽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증인들.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복음의 주역이었고 미래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일의 주역이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내가 미래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가문 지금보다는 미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문의 미래를 살리려면 현재 흐름 분석하세요. 우리 가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지금 완전히 물질 중심이고 완전히 영적인 건 모르는 중심이고 완전히 짐승 같은 수준이다. 빨리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거는 신이고 배고 배가 신이라. 그리고 물질 만몬신 섬기고 온갖 거기에 집중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흐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계 보고만 해야 되는 흐름으로 영적인 축복의 흐름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키가 뭐겠어요? 7가지 망대 기도를 해야 되고 7가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고 3가지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고 CVDIP를 따라가야 된다. 이게 열쇠란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열쇠. 자, 결론을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그래도 좀 늦었네요. 결론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요거를 잡고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이 버림받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나도 쓰임받아야 된다. 뭘로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힘 가지고. 자, 우리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가지고 내 것 찾아야 돼. 내 천명, 내 소명, 내 사명. 천명은 위에서 주는 누가 갈래 이 말이고 소명은 내가 있나이다고 사명은 그루터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가 정말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권남숙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을 잠깐 와서 전할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얼굴 아시는 분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뉴저지 언약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남숙 선교사입니다. 모르는 또 분도 계시는 그래서 얼굴이 예 이번 아버지 이렇게 편찮으시다는 거를 제가 미국에서 들었을 때 실제로는 스케줄이 목사님이 이제 RU 강의 전도제자 강의 때문에 보스턴에 이제 목사님 눈이 나쁘니까 제가 운전을 해갖고는 보스턴에 가기로 다 예약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도 다 끊고 다 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보스턴에 가서 만약 이 소식을 들으면은 못 오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올 수가 없고 그래 굉장히 결정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돌아가셔서 뵈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제가 하는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제가 차를 몰고 가는 거를 다 캔슬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가세요. 나는 한국을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딱 2가지더라고요. 생각이
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가느냐, 예수를 안 믿고 가느냐,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두 가지 외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은 너무나 많지만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할 때는 딱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정말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제가 그냥 비행기를 끊어서 왔어요. 왔는데 와서 이제 3일 동안 제가 거기 병상에, 하루는 아버지 집에서 자고 이틀 동안 병상에서 24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졸업식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졸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졸업하셨죠. 사실은 그동안 그 영적인 싸움이. 그래서 30살 때 제가 교회를 처음 와서 아버지란 존재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존재였어요. 내 교회 다니는 거 막 숨기고 막 성경책, 아버지가 서울 온다 그러면 막 감추고 애들 보고 절대로 너희들 교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밥 먹을 때 뭐 노래 뭐 감사 뭐 노래 부를 때 내가 막 집어뜯고 막 이랬거든요. 애들은 순수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잖아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인도하시는 거지. 절대로 아버지 암이 정말 오래된 암이거든요. 뭐 신장에다가 번져가지고는 뭐 어디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데도 안 돌아가셔요. 그래서 안 돌아가시고 혼자서 90 몇 세까지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뭐 미국 선교하고 막 다, 그거는 정말 다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아니고 전적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 절대 주권.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끊임없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정말 복음이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앞으로 나머지 생애도 기도 제목이구나. 정말 복음인가? 저도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와의 그 싸움, 갈등 속에 보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전부 딴 거 잡고 갈등하고, 딴 것 때문에 근심하고, 딴 것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는 거지. 진짜 복음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다면 저것도 축복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복음보다 내가 높아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를 괴롭게 하는 거를 이번 이제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캠프가 많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난 뒤에 제가 하룻밤 자고 났는데 안 되겠다. 가서 이제 그 조카가 마지막 걔한테도 성령의 역사에서 마지막 자기가 아버지를 이제 큰 오빠의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1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해요.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요. 어떤 데는 귀찮다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랑하니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같이 중앙산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입원을 하셨어요. 내리니까 병원으로 갔어요. 걔가. 가서 그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야, 영적 싸움이구나. 며칠 동안 완전히 면회도 없는 곳에 있는 동안 아버지를 손으로 묶고, 간호사들이 그 간병이 힘드니까요. 그 과정 속에 아버지 안에 핸드폰에 보니까 법화경, 이런 불교 그게 들어있는 거를 이 외손녀가 발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다 지우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 4일실 병생에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냐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하나가 죽어가는데, 이제 내일이면 죽는 사람, 그런 위독한데 한 곳을 향해서 보면서요. 그 보는 거예요. 저승사자를.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보면서 아무도 이해를 못해. 간호사들이 약을 계속 투입을 해도요. 자지를 못해요.
그 막 수면제를 막 있는 대로 투여,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근데 한 곳을 응시하면서요, 막 무서워서 계속 입사하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 조카가 혜원이가 길을 막고 할아버지 그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아니까 길을 막아도요. 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저 도사를 따라가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저 도사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도사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야? 가짜야. 그래. 도사가 자기가 가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더니 그게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 그러더래요. 그게 진짜 길입니다. 어떻게 알아? 그 혼수 상태에서도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원이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멘 이러면서요 흑암이 계속 꺾어지면서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제가 갔을 때는 하룻밤에 제가 아버지 집에 자는데 혜원이가 그 계속 문자가 오는 게 한숨도 못 잤대요. 이 선망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 사이에 천국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영원히 살고 있더라. 이게 진짜다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그 말을 하는데 그 아버지를 예배 드릴 때 오래 살 거다. 집에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천국에 영원히 갈 거라 그러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생을 이미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는 이틀 밤 동안 편안하게 숨을 쉬는데 밤새 주무시는 거예요. 임종예배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아침에 딱 7시 15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7시 딱 됐을 때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혜원아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임종예배 드렸잖아. 아니 감사 예배 드리자. 그래서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4절까지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길면 안 되겠다 싶어서 3절 끊고는 그러고는 아버지 천국 가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면 성경구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다 하고 난 뒤에 혜연이 보고 기도를 해주라 그랬어요. 축복 기도를. 그 아이가 붙들고는 할아버지 천국 가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딱 끝나자 숨이 멈췄어요. 근데요 그 얼굴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간증하면은 뭐 설마 그러겠나 뭐 화장을 해서 뭐 이쁘게 됐겠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숨이 멈추는 그 얼굴이요. 숨 보통 돌아가실 때 이렇게 쉬잖아요. 폐에 이게 암이다. 물이 차근데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숨이 딱 끊어지는데 얼굴이 이 기미도 없어져 버렸어요. 얼굴